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올해는 오직 은혜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감사하며 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솔라크라티아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줄을 사랑의 줄로 사용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잠시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릴 게 있기 때문이에요. 다 감으셨죠? 다들 눈을 감으셨으니까 염치 없지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형편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자꾸 나이는 먹어가고 또 예전보다 일하기도 힘들고 해서 제가 부업으로 화장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좋은 물건을 작은 마진으로 특별 판매하려고 하니까 외면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꼭 한 세트씩 주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양해해 줄 줄 믿고 간략하게나마 이제 제품 설명을 할 테니까 이제 눈을 좀 떠 주십시오. 자, 이마에 주름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주름이 생긴 이마에는 상냥함이라는 크림을 사용해 보십시오. 이 크림은 주름을 없애주는 건 기본이고 기분까지 좋아지게 만듭니다. 입술에는 침묵이라는 고운빛의 립스틱을 발라보십시오. 이 립스틱은 험담하고 원망하는 입술을 예쁘게 바로 잡아주는 놀라운 효과도 있답니다. 맑고 예쁜 눈을 가지기 원하는 성도들은 정직과 진실이라는 아이크림을 꼭 사용해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소개하죠. 최선의 효과를 얻으려면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그 아이크림을 소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일 큰 관심사가 아마도 피부일 텐데요. 여러분 모두가 피부를 곱게 하고 싶으면 이 미소라는 로션을 바르면 됩니다. 그러면 피부가 촉촉하고 부드러워지고요. 또 거울을 보고 미소 짓는 하루로 인해서 그야말로 날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이 피부 영양제 화장품은 성실입니다. 그리고 아주 효능이 좋은 피부 청결용 세안 비누도 소개하죠. 미안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참 가장 향기로운 향수도 있는데요. 향수 중에 최고의 향수는 용서입니다. 이게 최고예요. 이것으로 제품 설명을 마칩니다. 어떻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에 들 거예요.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딱 한 세트만 부탁합니다. 구매해 주실 거죠? 품질은 목사인 제가 확실하게 보증합니다. 아무쪼록 이 화장품 세트를 날마다 사용하셔서 예쁘고 멋진, 나아가서 향기 좋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문할 주소 알려드릴게요. 따라서 하시죠. 당신도 예쁘군. 사랑하면 좋으리. 1004번지. 할렐루야. 여기다 주문하세요. 그럼 바로 배송해 드릴 테니까.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제가 이번에 새롭게 시작한 이 화장품 사업 어떻습니까? 괜찮아 보입니까? 여러분이 싫다면 그만둘 것이고 좋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화장품 사업에 아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반응을 보니까, 우리 예진이가 웃는 걸 보니까 본격적으로 나서도 될 듯하네요. 이 화장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나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목사인 저도 혼자 지낸다면 굳이 제 자신을 치장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간혹 휴가 기간 중에 며칠 동안 이렇게 면도를 하지 않고 지낼 때가 있어요. 남자 성도들의 경우에는 이런 경험들이 적어도 한 번 이상씩은 있을 겁니다. 사실 제가 면도 한 번 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모되거나 큰 힘을 사용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도 매일 아침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 면도인데요. 그런 면도하지 않고 며칠을 지내보면 별것 아닌 그것이 왠지 사람을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런 이유인지는 몰라도 최근에 우리 사회 속에 혼밥족, 혼술족이니 하는 이 신조어가 이미 등장했고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게 유통업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전에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던 제품만 있었는데 이제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제품들이 다양하게 속속들이 지금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딱 한 끼
두 끼도 아니에요. 딱 한 끼만 먹을 정도의 양을 하나의 제품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새로운 풍속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쩔 수 없이 무인도에 떨어졌다면 모를까, 이렇게 도무지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 홀로만 산다? 그건 어불성설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마중물예랑 가족 여러분, 이때부터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좋지 않게 보였던 그때 말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혼자 살기보다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존재로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분명한 사실인데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21세기 오늘날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본래의 모습대로 그야말로 은혜롭게 그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사고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입에 담기도 거북한 그 내용을 입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막 몸소리가 쳐질 정도의 일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어서 충격에 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동안 사람들에 대해 매우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걸 다시금 상기시키려고 합니다. 첫째,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이 땅에 살았던 사람, 살고 있는 사람, 앞으로 살게 될 사람이라면 누구나 죄의 뿌리를 갖고 태어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런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뢰한다면 그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람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다 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부득불 누군가와 이렇게 어울려 사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교묘하게 때로는 이렇게 위하는 척하면서 이용해 먹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거 안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전제하고 이제부터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가 기록된 시기는 제가 종종 설명했었던 주전 8세기예요. 이 시기가 북왕국과 남왕국 모두 제2의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였다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그랬어요. 국력이 크게 신장했습니다. 영토도 이전보다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남왕국도 북왕국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얻은 복이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한 두 왕국 안에서 사회적인 문제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오늘날의 모습까지 유사합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불러서 북왕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종으로 택하고 쓰신 사람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예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렸을 때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거 뭔지 아시죠? 출애굽의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왕의 학정 아래 죽지 못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위대한 역사 말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뻔했던 자리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그러한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거 마땅한 일이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거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우상 딴지들만 끼고 살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외치면서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이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백성들을 다 멸하려고 하셨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로 그들은 다시금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바로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 백성들을 이끄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끄시는 놀라운 방법에 관한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을 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줄은 본래 이 말이나 노새, 소 등등의 짐승들을 이렇게 제어하기 위해서 끄는 줄을 가리킵니다. 그런 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아시죠?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개들이 자꾸 이 주인과 함께 다니다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무는 일 때문에 좀 시끌시끌 하잖아요. 개들이 제멋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장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줄입니다. 주인이 목줄을 꽉 움켜쥐면 아무리 천방지축이었던 녀석도 꼬리를 내리게 되잖아요. 그런 줄을 가리키는 건데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은 그런 줄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 줄이 무슨 줄이라고요? 사람의 줄이고요, 사랑의 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의 줄은 짐승들을 다루기 위해 사용하는 줄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에요. 이 줄은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해 강제력을 발휘하거나 주인이 자기의 뜻만을 관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줄은 철저하게 사람을 이끌되 사랑과 은혜로 이끄는 줄을 가리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사랑의 대상이다. 할렐루야. 방금 말씀으로 확인했지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도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막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 우리 편에서는 이런 일에 대해 얼마든지 이러쿵 저러쿵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을 수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대인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든지 우리의 입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한 가지만큼은 스스로에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꼭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만죄악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속에서 가진 생각이 막 떠오를 때 다른 거 묻지 말고 하나님은 억만죄악으로 똘똘 뭉쳐 있는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뭡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그 대답이잖아요.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끄셨다. 바로 이건 말입니다. 특별히 이때 등장하는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날 구원하기 위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또한 그 구원을 확정하기 위해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소망이 되신 나의 주님을 가리킵니다. 그 주님의 줄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날 사랑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새 생명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입니다. 이제는 그 원리를 사람과 사람 사이로 그대로 옮겨오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대인관계 속에서 우선적으로 뭘 하려고 하냐 하면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생각을 가지도록 내가 계획하고 있는 수준까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이런 시도가 다 불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여기서 오늘 주신 말씀, 그러니까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부합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겠다고 노력하기 전에 그 사람을, 내 눈앞에 있는 그 상대방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먼저예요. 순서가 바뀌면 절대로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고전을 쓴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말라. 왜요? 당신 자신조차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가지고 화내고 그것 때문에 열받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왜? 잘 생각해봐라. 넌 네 자신이라도 네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냐?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다른 사람을 바꾸겠다고 그러느냐? 그런 가르침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한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던 게 있는데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하는 건 당연하다. 왜요?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할 때가 많아도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내가 늘 다른 사람에게 잘하면 이런 말이 필요 없는데 나도 잘못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도 못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딱 끝나버리면 이게 너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잘하는 건 기적이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여러분 피곤하지 않습니다. 넉넉함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받아들일 여지가 생깁니다. 그를 배려해 줘야 할 이유도 있구나 알게 됩니다. 분명 함께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함께 산다는 건 이게 모험과도 같습니다. 그 모험에는 항상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 노력은 결국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든든한 동역자를 둔 기쁨을 체험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옆에 계시면 아니면 앞뒤로라도 짝꿍을 딱 접으세요. 접으세요. 아침 일찍 피곤하시죠? 일터에서 달려오신 분들도 있어요. 너무 감사한데, 자, 이 시간에 오른쪽으로 먼저 고개를 돌리셔가지고, 오른쪽으로. 짝꿍 없으면 앞뒤로도. 자, 안마를 해주겠습니다. 안마 해주는데 그냥 안마하지 말고 축복해야 돼. 축복. 뭐라고 축복하냐? 동역자인 당신이 내 인생의 기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시원하게, 피곤이 싹 풀리게. 손자이면서 혼자 계세요. 왜? 이리 오세요. 여기 앞으로. 그 뒤로 가든지. 자, 방향을 바꿔서 이번에 더 바꿔서, 자, 한 번 더 시원하게 안마해 주시면서 앞으로 오세요. 내가 해드릴게. 그렇죠. 우리 이영현 선생님 정답. 할렐루야. 시원하시죠? 어제 보니까 막 늦게까지, 제가 11시에 들어갔는데 저보다 늦게까지 막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하다 가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 피곤하실 텐데 시원하시죠?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마주물려난 가족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고요. 이것이 오늘 붙잡아야 할 솔라 크라티아입니다. 또한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내게 잘하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옳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있다는 게 기적이고요. 지금 여러분의 짝꿍이 되어준 그 사람이 나와 같은 믿음,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가진 믿음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기적입니다. 제가 이 사람의 줄이라는 단어로 한번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깜짝 놀란 거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걸 갖다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장길자라고 있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에다가 이 말씀을 갖다 붙여 쓰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갖고 이 죽일 놈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은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 거하는 동역자들을 가리키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와 같은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늘 협력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명심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판매하기로 약속했던 화장품 세트 하나하나 잘 사용해서 앞으로도 이런 기적들을 많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